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로 27절입니다. 25장 1절로 27절. 좀 길지만 그래도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다 읽으면서 소화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로 27절 교독합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같이요.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25장, 26장, 27장, 28장 하면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오늘 25장은 전장의 24장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 벨릭스가 바울을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구류하여 두었습니다. 감금해 두었습니다.
이 죄목은 이제 결론적인 것은 죄목은 찾을 것이 없고 그냥 유대인들이 종교와 부활에 관한 것들을 전한다. 이상한 나사렛 이단의 교리 그리고 우두머리격으로 그것을 전한다 해서 가이사랴에 구류하여 두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벨릭스 때 몇 년? 2년. 기억나죠? 전장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는 약 100km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뭐 4km도 된다. 아니면 7km 된다. 104 이렇게 되는데 어디 지점이냐에 따라 다르니까 일단 한 100km 정도 생각하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소요가 돼서 가이사랴로 옮겨온 거 기억나죠? 그랬는데 예루살렘에서 40명이나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결사체가 형성돼 가지고 그랬는데 그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 24장이었습니다. 24장. 그런데 베스도가 이제 총독이 만기가 되어서 끝나는데 2년 동안 베스도가 아니 죄송합니다. 벨릭스가 2년 동안 그를 감옥에 두었어요. 그렇게 크게 제한은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차돼서 베스도가 후임으로 왔습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크게 보면 로마 황제를 칭호가 가이사 나오죠. 가이사인데 이 가이사의 황제 중에 초대 황제는 누구였죠? 예수님 때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그래서 두 번째는 갈릴리우스를 티베리아 바닷가라고도 하죠. 그 티베리우스 이름을 따서 갈릴리 티베리오 바닷가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잘 안 알려지는데 칼리굴라. 네 번째 글라우디오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추방된 거 기억나죠? 다섯 번째 네로 황제가 지금 시작되는 지점에 가이사의 이름은 네로예요. 네로. 바울은 나는 황제에게 상소한다. 황제에게. 그래서 지금 구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임한 베스도는 이제 이 일을 처결을 해야 돼요. 전임자가 아직 결론을 안 냈기 때문에.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2년이 지났는데도 예루살렘에서 25장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했어요. 24장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직 그것을 멈추지 않고 기억에 두었다가 후임자가 오니까 그러면 우리 예루살렘으로 와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를 재판받게 해달라. 이유는 또 도중에 그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또 이상하게 베스도는 그렇게 해줄 수도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지금 새로 부임을 해서 예루살렘 여러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제 서로 친화를 하면서 반란도 안 일어나고 이제 총독은 다스릴 권한이 있으니까 방문한 거죠. 그래서 있었는데 그들이 계획을 세워서 잊지도 않고 다시 죽이려고 여기 와서 신문을 받게 해달라. 그런데 베스도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아니 내가 며칠 있다가 다시 가이사랴로 총독청이 있는 곳에 가니까 거기 와서 고소할 것이 있으면 해라. 이 이야기는 이렇게 설명은 되지만 바울이 가다가 죽게 되려면 베스도의 마음을 하나님은 움직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 거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베스도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100km 정도의 길을 가게 할 수도 있는데, 호송을 할 수도 있는데, 아니 여러분들이 와서 고소해라. 재판장이 가이사랴에 와서. 또 보이지 않는 수포로 돌아간 것이 또 하나 생긴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고소를 합니다. 고소를. 그런데 아무리 베스도가 자기가 총독이 들어봐도 바울에게서 죽일 죄를 찾아본다 못 찾아본다. 바울에게서 무슨 죽일 죄를 못 찾았는데 저들은 이 죽이려고 하고 또 죄수의 신분을 법정 형을 가하려고 하는 것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종교도 믿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서 죽일 죄목이나 무슨 재판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자기가 신문을 해봐도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무슨 말을 하냐면 죽일 제목은 찾지 못하고 이상하니 자기들이 말하는 무슨 종교에 관한 것, 19절에 보면 종교에 관한 것,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걸로 고발하더라. 그러니까 로마 법정에서는 종교에 관한 것은 니들 알아서 해라 하면 종교는 어떻게 억압했습니까? 종교에 관한 건 우리 모른다. 형사적인 사법적인 것들을 우리는 하지 종교에 관한 것은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스도는 만약에 황제에게 네로에게 이러저러해서 바울을 재판장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네로가 보고 아니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제대로 지금 죄목을 찾거나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올려보냈다가는 총독이 황제한테 책망을 받겠어요? 아니면 잘했다고 듣겠어요? 재판거리도 아닌 것을 가지고 상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총독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독은 어떻게든지 아니 바울을 신문해봐가지고 뭔가 거리가 나와야 돼. 무슨 거리? 고소할 거리가 나와야 돼. 그런데 거리는 안 나오고 25장 19절에 자기들의 종교와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이 신앙에 관한 것들만 나오니까 이거 고소할 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거리가. 종교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 말이지요. 그런데 이제 이따가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고는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소할, 상소할 가치가 없는데 그래도 이제 아그리빠 당신은 아그리빠는 이제 순혈 유대인은 아니라도 그 헤롯 이두메인이라고 에돔 족속에서 감이 된 그런 계통. 헤롯 대왕 알죠? 예수님 때 헤롯 학살당한 헤롯 대왕의 증손이에요. 4대 손이에요. 그러니까 아그리빠는 어느 정도 그 유대 지경의 종교적인 것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그리빠가 와서 이제 서로 또 친교를 해야 되니까 실권은 총독 그리고 허수아비 왕은 누구? 아그리빠. 우리 전에 있잖아요. 일본 총독이 있었고 실세는 고종은 허수아비 이런 것처럼 그런 관계예요. 그래도 서로 공생을 해야 돼. 그러죠. 문화를 해서 반란이나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봉합하는. 그래서 아그리빠요. 만약에 당신이 그런 그 유대인의 종교에 대한 것들을 좀 알면 바울을 신문해봐가지고 이런 일로 고소하면 좋겠다라고 좀 그런 걸 찾아주라. 그러니까 아그리빠도 좋다. 나도 좀 들어보고 싶다.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보면은 들어본 흔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전한다더라. 부활을 전한다더라.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 전한다더라. 그렇게 되니까 아그리빠도 듣고 뭔가를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려고 지금 자리를 재판 자리, 신문 자리를 베푼 데까지가 오늘 25장이에요. 그리고 26장에는 이제 누구 앞에서 정식으로 또 신문을 받을까요? 아그리빠 앞에서 정식으로 신문을 받는 것이 26장입니다. 근데 오늘 25장은
그냥 그렇게 해서 끝났어요. 설교도 줄거리는 요약은 여기서 끝입니다. 다 들었죠? 설교 내용 다 생각나죠? 아, 전임자가 2년 동안 구류하에 두었다가 신문거리를 못 찾았는데 다시 총독이 바뀌어가지고 신문거리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2년 동안이나 또 아직도 가만히 있었던 일들을 다시 또 죽일 계획을 계속하고 있고, 그런데 다시 들어봤는데 베스도도 후임자도 들어봤는데 죽일 거리는 뭐 크게 큰 죄목은 못 찾았어요. 바울은 다시 변명하고, 그리고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이것도 마찬가지.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다시 내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올바름을 증명하고 복음을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한 번 더 전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재판 자리에 바울과 같은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나는 그래도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 안에 유대인들이니까 그 동족들을 위해서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죽기를 각오하고 한번 더 전해야 되겠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죄도 아니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바울은 나는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내가 상소한다 그랬다고요. 그런 선택이 그냥 될까요?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주님의 선택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께 집중하고 있으면 성령은 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많은 물소리처럼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어떤 때는 환상으로도 말씀해 주셔요.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방법이 많아요. 못 알아들어서가 아니라 못 알아들으면 나귀 입을 열어서도 말씀해 주시고, 지난 금요일에 보니까 어떤 분은 꿈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참,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 성령께 집중하고 있으면 주님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다 참고 있다 말씀해 주신 분이다.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자, 축복합시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새벽에 우리가 계시록을 보는데 계시록 중에 전에는 다 덜 들어왔는데 많은 물소리와 같은 주님이 그랬더라고요. 물론 주님에 대한 표현은 엄청납니다. 그렇죠? 많은데 거기에는 특별히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런데 어떤 그 CCM 그 집에 보면 많은 물소리라고 하는 거, 혹시 그 CCM 찬양집 봤어요? 보신 분? 아, 그러고 못 보셨군요. 많은 물소리라는 책자가 있어요. 있죠? 봤죠? 아유, 그래. 감사해요. 그 많은 물소리라고 하는, 야, 참 찬양집인데 제목을 많은 물소리라고 해서 제가 특이하게 봤는데, 계시록에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 말은 주님이 한 사람에게 6, 7마디 해줄 수도 있는데 한 사람에게 한 마디도 해줄 수 있고 한 줄을 해줄 수도 있고 단어로 말해줄 수도 있고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예언으로도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물소리다 그 말은 물은 말씀과 같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70억 80억에게도 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씀해 주고도 남을 수 있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25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아하, 주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주님 보내신 성령께 집중하고 있으면 늘 말씀해 주신다, 안 해주신다? 말씀해 주신다. 믿음으로 받은 성령께 집중하고 있으면 주님은 늘 말씀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전달해 주신다. 혹시라도 나는 아직도 잘 듣는데 어렵다 그러신 분이 있으면 집중하시면 돼요. 주님, 무슨 뜻입니까? 중요한 것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집중하면 안 되고 모든 말에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아멘?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그런데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안 해주면 안 들어.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찬송 중에 온유한 마음, 겸손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주님은 늘 우리의 마음이 높지 않고 온유하고 겸손하기만 하면 늘 말씀해 주십니다. 자, 축복합시다.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많은 물소리와 같은 주님의 음성을 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통신에 장애가 있으신 분은 그 통신에 장애가 있는 것들을 제거하면 돼요. 제거하는 것은 회심하고 예수 피로 씻으면 됩니다. 얼마나 간단하고 쉽고 감사합니까? 응? 최서준, 혹시 주님과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없죠? 네, 혹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을까 없을까?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즉각 어떻게 하면 된다? 회심하고 예수 피로 씻으면 주님과 교통이 가능하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의할 것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해주세요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내가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 있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전에 사회가 지금도 사회 가다 보면 사랑하신다네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 말고요. 뭐 돈 주신다는 말, 아니면 뭐 행운이 따른다는 말, 아니면 뭐 대박 신다는 말, 그런 말 말고 조금만 인내 더 가자, 그런 말을 별로 잘 안 들어 하더라고. 별로 적지도 않겠죠. 그래도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있으면 주님은 항상 들려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5절에 보면요, 희한하고 참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전중권 당신은, 유가연 당신은, 김선영 당신은 처음에 우리가 주님의 내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새로 주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음성을 듣는데, 많이 듣든지 적게 듣는지 듣는데, 죽은 영혼들은 어떻게 들을까요? 그렇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깨어났잖아요. 언제 거듭났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우리 신년아 권사님은 그런데 죽었을 때는, 영이 죽었을 때는,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들었습니까? 요한복음 24장 5절에 보면, 오, 저기 떠있네. 할렐루야, 감사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이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5절인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야, 놀랍죠? 최초에 우리 승현이가 죽었을 때는, 영으로, 육으로 말고 죽었을 때는 어떻게 음성을 듣고 살아났습니까? 부활 생명을 받았습니까? 아이고, 우리 문현숙 권사님 서울에서 오셨네. 예배 드리고 싶었죠? 네, 수고하시고. 언제 또 오늘 가신가? 갔다가 얼마나 있다 오세요? 네, 이달 중순에 퇴원하면 계속 이제 볼 수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자, 구원에 성공하시기를 축복 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문현수이가 죽어 있었는데, 거듭나지 않고 지옥의 인생이 됐었는데 어떻게 듣고 살아났어요? 부활 생명 받았습니까? 우리 늘 뭔가 합리적이고 이성이 투철한 이금옥 권사님, 어떻게 죽은 영혼에서 거듭나서 살아났습니까? 예, 오늘 25절. 죽었어. 나도 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할렐루야. 이 음성을 듣는 방법은 말씀으로도 듣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듣습니다. 설교를 통해 듣든지, 기도를 통해 듣든지, 환상을 통해서 애언이든지, 치유를 통해서 듣든지 방법이 많아요. 예수님도 그래서 치유전도 애언전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성경에 가만히 보면, 제가 이렇게 사복음서를 보면, 야, 그래.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합니다. 치유의 기름 부어주시고 애언의 기름 부어주시고. 왜냐하면
그들이 깨어나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고는 웬만해서는 주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안 깨어납니다. 구원을 받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음성을 언젠가 들었어요. 그랬더니 살아났어. 살아나는 거 보니까 그때부터는 음성을 이제 한 자를 듣든지 두 자를 듣든지 한 줄을 듣든지 문장으로 듣든지 한 권으로 듣든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그때부터는 들리는 거예요. 자, 나는 아직 구원의 경험이 없어서 그래서 못 들은다고 할 필요 없어요.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거듭납니다. 그래서 겸손과 온유가 중요해요. 성경이 제가 아는 답은 아직까지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온유하고 겸손한 자에게 주님께서 통해하는 거듭나는 영을 통해하는 영을 주셔서 거듭나는 영을 부어주시고 새롭게 되는 영을 부어주시고 죽은 자들이 살아난 영을 주어주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다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거나 말씀으로 듣거나 살아납니다. 살아나서 이제부터는 또 주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한마디 들었던 것을 두 마디 들었던 것을 문장으로 들었던 것을 문단으로 들었던 것을 책으로 듣게 됩니다. 축복합시다. 갈수록 주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 요한이 죽은 것이 살아있다라고 바울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적인 부활입니다. 19절에. 그리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 이 종교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데이시 다이모니아. 별로 길지 않죠? 해봅시다. 데이시 다이모니아. 이 말은 합성인데 데이시라고 하는 것이 이론, 사상 이런 것들이 있고요. 다이모니온 귀신입니다. 그래서 데이시 다이모니아, 이 소위 말하면 자, 그네들이 믿든지 안 믿든 우리는 어쨌든 한 분 하나님만 믿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정말 배타적이에요. 어쨌든 골수 분자들입니다. 축복해 봅시다. 우리끼리. 당신은 예수 골수 분자입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믿는 자들이니까 세상에 볼 때는 얼마나 고리타분하고 얼마나 이 독재적이고 얼마나 이 편협하겠어요. 세상에 대해서는 그래요. 원래 왜 하나님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다른 신을 부여한다면은 그게 종교 신학적으로 말하면 종교다원이죠. 종교다원론. 여기저기도 다 근원이 있다라고 하는. 아무튼 우리는 뭐 예수님만 하는 사람으로 모였으니까. 그래서 데이시 다이모니아 이것은 여러 범신을 포함한 이론과 사상이 있는 단어가 갖고 있는 함축하는 것이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기독교도 다 종교라고 하는데 우리는 유독 우리는 사랑의 교야. 우리는 생명의 교야. 우리 성령의 교야. 다 그렇게 말하지만 일단 세상의 범주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뭐라 그래? 기독교도 그냥 종교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이 종교성을 가지고 그들은 심판할 것이 없지만 오늘 2절에 다시 돌아가 보면 2절과 3절을 핵심으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 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신분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장차관들이고 심지어는 왕도 종교인이었어요.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편협한 종교였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 바울, 요한이 전했던 그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가 보낸 성령, 십자가 복음, 그것을 전했는데 십자가 복음 그리고 부활을 전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그리고 높은 사람들은 왜 안 믿었을까요? 왜 예수만이 생명이다라고 하는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그 교를 전하는 바울을 왜 그토록 죽이려고 집요했을까요? 그토록 죽이려고? 왜? 언뜻 보면 그들은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믿어야 안 믿어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고 예수 보내신 성령을 믿는데, 그들은 왜 하나님을 믿는 그들은 왜 예수를 실제로 죽였고 예수 믿는 따르는 바울, 베드로 또 사역자들을 비판하고 2년 동안 있지도 않고 그를 죽이기 전까지는 밥도 물도 먹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결사체, 죽이려고 하는. 왜 그랬을까요? 유가연 중학생이니까 이제 잘 해봐. 응? 왜 죽이려고 그랬을까? 아니야,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데. 이해가 잘 됐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집요하게, 그것도 대충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라도 죽여야 되겠다. 왜? 신구약을 읽으면서 이것이 다 해결되기를 바라고, 해결되면 성경을 읽는 것이 폭이 훨씬 넓어지고 깊이 있는 계시의 말씀이 됩니다. 사실은 저는 요즘에 전에도 그랬지만 이미 봤지만 계시록을 보면서도 유난히 사탄의 회당으로까지, 사탄의 모임으로까지 표현을 여러 번 해요. 오늘 여기 있는 이 55년 중반에서부터 계시록까지의 시간차는 한 30년, 30년이 지나도록 그들은 아직도 계속 회심을 하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편에 있어서 요한의 계시를 통하여서는 사탄의 모임이다라고까지 그들을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기억나죠? 사탄의 모임이라고까지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셨는가? 한마디로.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고 또 표현을 제가 얻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거슬러서 올라가 봅시다. 지금 한 50년, 60년 됐으니까 주 부활하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부터 한번 보십시다. 복음을 전하실 때 여러 교파가 있었는데, 화 있을진저 대표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누구와 누구들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은 율법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 교수와 같은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4대 종파의 대표 교단이 바로 바리새교파였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몇 번 했을까요? 23장의 15절 이하에 보면 자그마치 7번이나 했어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독사의 성경의 표현은 새끼들아 그랬는데 저는 번역을 후손들이라고 합니다. 겟니마라고 후손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욕하지 말아야겠는데 욕을 했겠냐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 제가 갖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독사의 후손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누구한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정통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랬다니까요. 그것도 물론 예수님이 심하게 책망을 해서 결국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결론은 돌아오게 하고 싶은데 아직도 30년, 그리고 계시록까지 보면 60년 그때까지도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전에 650, 700년 전에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마지막에 선지자였는데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안 돌아왔을까요? 그런데요, 바울은 어떻게 해서 돌아왔을까요? 바울도 유대인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집이 가장 자기가 작은 지파라고는 하긴 했지만 아무튼 이스라엘이었어요. 어떻게 돌아왔을까요? 제가 성경을 보고 또 보고 전체적으로 조망을 하면서 얻었습니다. 아하. 예수님께서 산상복음을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말씀을 하셨고,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성경을 보니까 참 이스라엘이 있었더라고요. 정확히 나다나엘에게,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나다나엘에게 네가 참 이스라엘이다 했어요, 안 했어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도 참된 음료라고, 아니 음료면 음료지 뭐 참된 음료가 있나요? 안 붙이면 좋은데 아무튼 예수님께서 붙였으니까 저도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교회, 참목자, 참성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무튼 자, 참교회, 참성도의 길을 갑시다. 해봅시다. 일단 선포해 봅시다. 참교회, 참성도의 길을 갑시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안의 유대인들은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지식적으로 믿었을까요? 실제로 믿었을까요? 제가 여기서 답을 얻은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성경에는 유대 구원이 어디로부터 난다? 유대인으로부터 난다. 로마서 11장에 구원이 9장에서부터 보면 유대인으로부터 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도 무슨 사람이었어? 유대인이었어요. 어떤 유대인은 구원받고 어떤 유대인은 이렇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책망받고 이렇게 40일까지 굶어가면서 안 먹으면 그러진 않았지만 40명, 40이 아니라 40명이 결사체 죽일 각오를 하고 그렇게 거짓 증거를 대고, 거짓 증거잖아요. 제대로 된 증거, 나는 참 증거를 하나를 못 찾았다 그랬으니까 신문해보고 거짓 증거를 대고 사기를 치고 심지어는 폭력을 동반해서 살해 계획까지 세웠을까요? 왜?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죽을 각오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유대인들은 이렇게 살해 계획까지 세웠을까요? 이것을 표현하기를 저는 이 종교적인 믿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잘못된 믿음. 잘못된 믿음에다가 여러분들이 알아서 채택하세요만은 제가 또 표현을 찾아봤는데 자기 믿음이 신념화된 믿음. 잘못된 믿음, 자기 믿음이 신념화된 믿음, 율법화된 믿음, 자기 믿음이 내면화되는 그런 상태, 종교화된 믿음,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적절한 것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죠? 아하,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들이 흔히 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 그런 말을 농담 반 진담 반 씁니다. 그 말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기름 부음 받은 실체가 있다란 말이 없다란 말이에요. 없다란 말이에요. 몇 번째 신앙의 가문이든지 어쩌든지 아니면 몇 년째 신앙생활 하든지 무슨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장로, 권사 모든 직분에 이르기까지 기름 부음이 없으면 전부 종교적인 신념화된 자기 믿음이 내면화된 그런 믿음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잘못된 믿음, 자기 이 철학이나 사상이 내면화된 믿음, 이런 것이 바로 대제사장과 높은 사람들이 유대인 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진 믿음. 아, 그랬구나. 그러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적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적인 뭐라 그럴까? 예. 성경의 표현은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말하거든요. 경건한 유대인이 아니라 종교화된 유대인, 종교화된 이스라엘, 종교화된 대제사장, 종교화된 바리새인, 종교화된 사두개인, 종교화된 자기 믿음이 철학화되고 내면화되어 있으면, 잘못된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체를 40명이 모여서 폭력이나 거짓이나 사기를 이럴 것을 조작해 가면서 이를 죽이고 고소하는 거예요. 하면 되십니까? 아, 그렇구나. 잘못된 신념이나 잘못된 믿음, 잘못된 철학 사상은 이렇게 폭력을 동반해서 거짓 사기 조작들이 난무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유대인 중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바울도 구원받았고 베드로도 구원받았고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바나바 또 무슨 심지어는 고넬료 이방인까지도 어떤 사람들은 아니 구원을 받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참 이스라엘이에요. 참 이스라엘. 이때쯤에서 참은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진리는 한글로 하면 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진리의 영은 뭐죠? 내가 진리의 영 보혜사를 누구에게 보내준다? 너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기독교에 있어서 참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받은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으로 되겠어요? 참인 성령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오실 때까지 참 교회 목자 성도들을 그렇게 부르짖고 목놓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것이에요. 현대인들이 말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과 참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을, 성령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계속 적그리스도, 그렇게 유대인의 사탄의 회당, 그렇게만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오늘 유대인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할 때 그들은 믿는다고 했지만 참 종교인이 아니었어요. 참 종교인은 하나님께서 유럽에 있든지 터키에 있든지 예루살렘에 있든지 사마리아에 있든지 다 찾으셨더라고요. 누군가를 보내서 찾았습니다. 심지어는 이방인 고넬료까지도 베드로를 보내서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찾았어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참 이스라엘, 참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들은 다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찾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분기점이 있는데요. 여기서 구약의 그리스도인과 신약의 그리스도인이 나뉘어져요. 자, 일단 해봅시다. 구약으로 안 되는 것을 신약으로 봅시다. 왜냐하면 고넬료도 이방인이었는데 바나바도 이방인이었고, 바나바는 유대인이었고, 우리 성경에 나오는 브리스길라는 모르는데 아굴라는 아무튼 유대인으로 성경에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구원의 확증을 했을까요? 그들은 구약에서부터 예수 만나기 전에, 예수 보내신 성령을 받기도 전에 구약에서부터 누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참 이스라엘이었어요. 남은 자. 구약에서 참 이스라엘이었어요. 베드로도 요한도 아직 예수 성령을 받기 전에 누구였어요? 참으로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구약에도 성령은 아직 받지 못했지만 경건하게 참으로 믿은 구약 의인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아하, 그 구약의 의인들을 다 성령을 보내서 확증하게 했어요. 저는 처음에 아니 여기도 유대인이고 저기도 유대인이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아닌가 했더니 그때도 구약에서부터도 찐 그리스도인이 뭐였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믿는다고 형식은 있었지만 25장 2절에는 사실은 종교화된 종교인들이죠. 구약에도 있었는데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은 머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찾았다 안 찾았다? 찾았다. 성경을 볼 때 한번 그렇게 보세요.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아십니까? 그런데 구약에서도 진짜 믿는 사람들은 지식으로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고 구원이 확증되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사역자들이 됐지 않습니까? 구원이 그래서 유대인에서 난단 말이 이루어진 것이고 베드로나 요한이나 사도나 누가 같은 사람은 이방인이었지만은 마가나 이런 사람들은 다 마틴 이런 사람들 유대인으로서 구원받아서 예수 사역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그 과정의 역사 속을 지나왔 오늘 우리로서는 2000년이 지난 지금으로서는 진짜 그리스도인하고 또 무늬만 겉과 속이 다른 그리스도인들하고는 차이가 뭐라고요? 예수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믿음, 종교화된 믿음, 신념화된 자기 믿음으로 신념화되게 되면 오늘 이처럼 포악하고 거짓으로 그렇게 계속 갑니다. 그들이 구원받기 전까지는. 그들이 다 지금 지옥에 간다. 현재는 지옥의 상태에 있는데 언젠가는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이죠. 반대로 정상적인 믿음은 그럼 뭘까요? 그들은 오늘 유대인과 대제사장들과 이들은 종교화된 자기 철학과 신념과 자기 가치에 종교화된 그런 잘못된 믿음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표현하고 아니면 각자 경험적인 것을 말하기 받기 때문에 특징이 전부 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환경이 상관없습니다. 자유가 있고 안식이 있고 행복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더라고요. 정상적인 믿음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자유와 기쁨과 평안과 소망과 사랑과 인내와 절제와 희락과 행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정상적인 믿음과 잘못된 믿음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갈려지는구나. 그리고 성경을 보다가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놓쳤는가? 놓쳤다기보다는 아직 예수를 거부했는가? 이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바로 여기에 있구나. 우리는 찐 믿음, 참 그리스도인, 성령의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참교회, 참목자, 참 성도들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선포합시다. 정상적인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잘못된 믿음, 내면화된 가치 체계가 잘못된 것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빨리 돌아서서 회심하고 예수 피로 씻으면 돼요. 여러분들은 20년 동안 저를 만나면서 잘 눈치를 못 채겠지만 제가 그러나 감정적으로 늘 고백했죠. 심지어는 신학교 다니면서 부목사 할 때까지 하던 것까지도 내가 정상적인 믿음이 아닌 어떤 것들로 가르치거나 교훈하거나 신방했던 것들을 내가 다 어떻게 했다. 다 회심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 신앙 배경이 나쁘지 않아요. 10살, 9살, 10살 때부터 나가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 다음에
청년 때는 회장도 하고 제가 또 특별하게 좋은 인상을 갖고 있고 제가 뭐 나쁜 인상처럼 혹시 깡패 조폭처럼 생길 때가 있었던가요?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고 좋은 말 들었고 부목사 때도 전도사 때도 신학생 때도 좋은 말 들었고 사람들의 인상이 좋다는 말도 들었고 했지만 저는 알죠. 잘못된 믿음, 정상적이지 않은 믿음, 그 종교화된 교리화된 이런 것들은 생명을 낳지 못한 것을 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결국 자기만 세워지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가 회심하고 싶고 또 회심하고 그럼 지금은 없냐? 지금 있지만 그때는 지금은 뿌리가 새로워졌지만 그때는 뿌리가 이 표현이 좀 그러긴 아무튼 그때는 이 뭐요 밑둥이 제가 흘러나오는 것이 정상적이지 아니었고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내가 정상적으로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이 믿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수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또 그런 길을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축복합니다. 정상적인 믿음으로 계속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정상적인 믿음에 들어있는 것은 주님께서 제게 읽어주신 단어나 성경적인 말씀에는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소망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아하 잘못된 믿음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내 믿음은 늘 씻고 정상적인 믿음으로 늘 예수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28장 우리 찬송하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성찬 찬송인데요. 진이 배우니 영원한 나에게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렴 주님의 팔에 의지하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심판의 부활 앞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영벌의 부활 앞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처음에 자녀된 그 온유와 겸손한 마음이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믿음이 늘 수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셨던 주님이었지만, 그러나 그 종교인들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참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내면화된 신념, 그들의 종교화된 잘못된 믿음을 통하여서 참 믿음의 소유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 하나님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세상에 아직도 주님 참 믿음이 아니라 주님 속고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참 믿음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 계시, 거듭나서 하나님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찐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교회, 참목자, 참 성도의 운동, 참 성도의 사역으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마다 주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랬습니다.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역사해 오셨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남은 자들을 두셔서 주님께서는 역사해 오셨습니다. 그 남은 자의 영을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나라와 민족, 가정, 가문, 우리 영혼들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마음으로, 청성으로 땀 흘려 얻은 소득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시고 드려진 이 마음에 기름 부으시고 가정과 생업이 복되게 하시며 곳간마다, 창고마다, 일터마다 차고 넘치는 은혜로 말씀대로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 의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많은 물소리와 같이 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려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가정의 생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